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리로 함께 부르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복잡하고 또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고 채워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안우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그 찬양을 받길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이 시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 부족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한 기대와 소원이 계시지만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하여 잠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주님 기다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코로나의 재앙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의 두려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권세가 속히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 속히 모든 하나님의 성전, 교회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닫혀진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만 하지만 걱정과 두려움의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거짓과 불신앙을 분별하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제 안을 구원하시려고 구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길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다려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탄생하신 아기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성탄절의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전할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정영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때에 하늘의 천사가 전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충만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는 동방 박사에게 나타난 한 줄기 빛과 같이 들에서 잠자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환한 밝은 천사의 빛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세상의 빛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이웃과 이 지역과 더 나아가 나라를 바뀔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지부조화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지부조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흔히 심리학의 용어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인지부조화, 그 단어의 의미는요, 사람들이 그 태도 사이에 생기는 비일관성 그리고 모순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이 상반된 이해나 반응을 보일 때, 생각과 그 행동이 다를 때 인지부조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이 행복의 조건이 최우선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막상 직장이나 그리고 결혼을 앞둔 배우자를 우리가 선택할 때 있어서 그 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또 담배가 몸에 해롭다, 술이 몸에 해롭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쉽게 생각처럼 끊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람의 인상과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은 무관하다라고 말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첫인상으로 상대를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지부조화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불안함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지부조화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제자였던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나오죠. 먼저 사역이 참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베드로를 세우셨습니다.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일이고, 역시 베드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에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 주님의 가르침에 강력하게 항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또한 강하게 꾸짖으시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향한 이 주님의 강한 책망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순환당해야 하는 그 메시아로서의 삶에 대해서 그 베드로가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주님을 붙잡고 항변해야 할 만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사역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허물고 부정한 사람이 베드로 본인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가 생각했던 것과 그가 보였던 행동의
이 인지 부조화의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은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즉 신앙과 우리의 행동이 잘 조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조화로운 신앙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깨닫고 또 우리가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우리를 참된 삶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인격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해석은요, 사실 제자들도 조금씩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혹은 왕을 세울 때 행해졌던 의식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지도자이다라는 그 분명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은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었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예수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건 알겠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달리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왕으로서, 단순히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로서 이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백성들과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과 우리가 삶으로 보이는 것은 너무도 괴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큼만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이 당시 백성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의 삶과 행동이 참 독특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와 맞서 싸워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강대국으로 이끌 만한 사람으로 처음에는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보여준 삶과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요, 그리고 과부와 함께하고요, 병든 자와 함께하면서 약하고 소외된 자와 함께하면서 정작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모습과 예수님의 지혜들은 인간의 역사와 전통을 벗어난 더 높은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은 사람들의 그 인식 가운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행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식을 더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또 연약해진, 또 때로는 소홀해진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참된 우리의 첫걸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동의 조화를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조화를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아주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각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단순히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는 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단이 부족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동에 인지 부조화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찬양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고백한 것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 참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공생의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가야 할 길, 즉 버림받고 그리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쳤을 때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가셔야 할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의 이 인지 부조화는 베드로가 무엇을 믿었고 그리고 무엇을 믿지 않았는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정작 그 안에는 그가 믿는 것이 그의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한 교수님이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와 교회들이 자초한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는 무엇이냐? 바로 복음에 대한 승리주의적 해석에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승리주의적 신앙이 뭐냐? 즉 교회가, 기독교가 물량적 성장과 부흥과 번영을 정당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기독교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냥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더 부유하고 화려한 것을 정당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결코 화려하거나 부유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화려하고 부유하게 만들 것을 처음에는 생각하고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와 함께 하시면서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이 화려함과 배부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고 대중으로부터의 버림받음과 죽임당함,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며 주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에요. 본인도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길을 가셔야 할 것 같은, 가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즉 베드로의 그 진심 안에는요, 예수님이 권력의 중심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베드로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주님이 죽임 당하시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멋지고 강한 왕으로 등장해서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고자 할 때 비록 화려하지 않고 비록 부유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가 가진 그 권력이 행여 박탈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정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할 때 나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고 자신을 얼마만큼 내어드릴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질문해보고 또 답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은 우리의 전부를 내거느냐 마느냐, 이러한 불편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감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동의 조화를 위해서는요, 하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평행이 되어지는 그 마태복음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어떻게 고백이 됐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가신 길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요,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행동이 잘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식이 필요하고 또 깨달아져야 우리가 믿음으로 달라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식과 신앙 고백은 누가 알려준다고 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정말 똑똑한 형 한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IQ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그 형은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대학교 과정을 이미 마친 정말로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그 형 한 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마음 먹고 정말로 꾸준히 일독을 하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 하나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높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해답을 알려준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바요나 시몬아, 바로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참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학식으로도 부유함으로도 권력과 명예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베드로는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신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동행하는 자는 바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은혜로 얻어진 것들을 때로는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당연시 여깁니다. 주신 은혜가 익숙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때로는 소중함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느샌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통해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의 지혜와 영적인 믿음의 눈을 우리가 오늘도 갖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익숙해진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혹시 베드로처럼 인지부조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수많은 우리의 생각들이 정작 우리의 행동과는 별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설교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다를 때 우리 사회는 무엇이 빛이고 어둠인지 분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조화되고 일치될 때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분리되었던 것을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마음 다해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더욱 조화로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또 인식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더욱더 길이 되고 또 빛이 될 수 있는 주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나온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2.5단계, 오늘 저녁 24시를 기해서 2.5단계가 되면 교회 예배를 20명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제가 조정해서 광고를 드릴 텐데 한번 광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 예배는
이번 금요일 날 9시에 드립니다. 9시에 이 성전에서 드리고 11시에 영상으로 우리 온 성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9시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예배위원들, 교역자들, 장로님들만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성전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9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헌금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고, 또 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그 시간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주일 예배도 9시에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9시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위원, 교역자, 장로님들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들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나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9시에 예배를 드린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성탄 헌금도 성전에 나오신 분들은 성전에서 헌금해 주시고,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온라인 헌금구자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7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영상으로는 11시 반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는 좀 특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기억하시고, 또 신년 기도 제목과 또 신년 헌금 두 가지인데, 신년 기도 제목은 제가 다음 주 성탄 때 제 카톡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카톡으로 받아서 기도 제목을 다 제가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도록 하고, 또 헌금도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시간은 정해진 시간인데, 이번에도 주일 낮 예배는 무조건 9시에만 예배를 딱 한 번 드립니다. 그때 영상으로 찍게 되고, 11시 예배는 온 성도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영상으로 찍어놓은 것을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도 교육자들, 예배위원, 장로님들, 또 꼭 나오실 분들은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잠정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1시 반에 드립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회복입니다. 달력을 여러분들 가져가셨을 텐데, 달력에 교단 마크가 조금 내려와서 찍힌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을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소독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잘 소독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구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다 성가대원으로 초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 예배 때 영상으로 이제 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마 비전부도 또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영유아부도 다 지금 영상으로 지금 잘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어른들은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나오신 분들을 다 성가대원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후에 바로 1, 2교구는 요 성가대석에 서시고, 3, 4교구는 요쪽에, 5, 6교구는 요 중간에, 7, 8교구는 저쪽에, 그리고 9, 10교구는 저쪽 피아노 뒤에 해서 함께 찬양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직분별로 찍으려고 했는데 잘 이게 조화가 되지 않아서 교구별로 1, 2교구, 3, 4교구, 5, 6교구, 6, 7교구, 7, 8, 9, 10교구 그렇게 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참석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함께 우리 어린이들도 다 와서 함께 영상을 찍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91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용규, 안우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 이경희 집사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구원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늘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도록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이경희 집사님들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주의 은혜 감사하는 우리 최용규 안우경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그 가정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자녀들 하나님 지혜롭고 건강한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밖에 예물 드린 손길 위 하나님 크신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아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수예배 드리고 돌아간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섬기는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